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설 명절 맞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창조의 신학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달 들어와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그 동행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오늘 말씀 같이 나눌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창조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창조의 신학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창조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이 자리는 또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에녹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같이 보고요. 그것이 이제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설명되어지는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졌을 때 어떠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5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의 이야기로 그것을 중심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에녹이라는 분에 대해서 성경이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에녹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던 에녹이 어떤 은혜의 복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에녹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길이라 에녹과 또 무드셀라가 큰 복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에녹이 또 무드셀라가 어떤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데,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자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젊은 분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갖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데,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거구나, 무거운 십자가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었다는 것,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그 눈에 다 보였다는 것,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눈에 다 보였다는 거고요, 내가 이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 에녹에게는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에녹에게 가득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잘 못하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산모 신방을 꼭 합니다. 산모 신방을 꼭 하게 되면 말씀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네, 사랑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기가 나에게 태어난 것을 정말 먹이고 입히고 그를 키우게 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물으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우리 속에 지속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린 양,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양을 섬기는 일들, 그 자리들이 열려진다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사모들과 꼭 나누면서 생명이 주어진 게 우리 속에 이 아이들만 보이는 자리가 되지 말고,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지 말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해 주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통화에서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하시는 말씀들로, 어른들도 흔히 이런 말씀하시죠. 평생 AS 걸린다고, 평생 AS 해야 된다고.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딱 끝나자마자 이제는 바로 결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혼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곧바로 돌아서자마자 아이 낳을 거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나오면 또 잘하는 거 기도해 줘야 되고, 손자 손녀 또 대학 들어가는 거 기도해 줘야 되고, 이건 뭐 평생 AS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평생 복된 길이죠. 평생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길이죠.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함께 즐겁게 모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전에 우리는 대가족으로 몇 대가 같이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들 돌보고 손자들 돌보고 손녀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들 보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온 가족들이 즐겁게 이런 거 나누겠어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그때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잘 키워나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드셀라,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함께 복을 받아요. 무드셀라가 받는 복이 뭐냐? 부모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데, 무드셀라는 그러면 이 아들은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겠냐? 아들도 하나님하고 잘 동행하는 관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969세에 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69세,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분들은 대부분 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드신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장수했어요.
다 장수하는데 그 장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장수합니다. 예. 왜 그러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5장 16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적인 복의 개념이 몇 가지가 복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녀 복이 많은 것도 구약의 굉장히 큰 복의 개념으로 나오고요. 또 장수의 복은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믿음의 생활을 지키는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를 함께 걸어간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걸어간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에녹과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복의 비밀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보입니다. 이 복의 비밀이 뭐냐?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969세가 죽은 그 해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해예요. 이 얘기를 다시 돌리면 무드셀라가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무드셀라의 삶을 딱 기다려주시고요, 969세가 되어 죽고 나니 그때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 세상에 다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무드셀라를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먼저 분명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로 이어져야 되느냐, 그걸 오늘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녹의 삶에 짧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녹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또 오늘 새로운 시대로 이게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게 뭐냐? 개인주의적인 거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느낌과 개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예전처럼 어떤 사람에게만 몰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특성들을 다 존중하는 시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가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세계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살아가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이 되고 이런 것으로 점점 바뀌어갈 때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가르치세요.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잘 적용시킨 첫 번째 예는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다윗과 요나단의 예예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인간관계니까 너와 나의 관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러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관계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게 다윗과 요나단이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관계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원수 집안에 사랑하는 관계를 그린 셰익스피어의 소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서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신분도 또는 그 집안과의 관계도 그 어떤 것도 다 넘어선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줘요.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이 인간관계 속에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관계. 그 속에서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집안에 부부가 둘만 있어도 절대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부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 빼놓고 우리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관계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우리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신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히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속에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면 그 직장과의 관계 속에 오늘 그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와 나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에녹이 받은, 무드셀라가 받은 그 복과 같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시는 거예요. 더 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를 넘어선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법,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방법.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 다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가운데 더 친숙하고 따뜻한 관계로 설명하시고 바꾸신 거예요. 런던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한번 이렇게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공모를 냈습니다. 친구를 정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 공모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친구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써내려갔는데 그 중에 1, 2, 3등 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걸로 좀 소개하고 싶어요. 3등 대답은 이겁니다. 친구란 하면서 3등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3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면 기쁨이 더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면, 슬픔을 만나면 슬픔이 반감되는 친구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막 기쁜데 갔더니
아이 뭐 그딴 거 가지고 기뻐해? 그러면서 나를 훅 눌러버린 그 기쁨을 없애버리는 친구는 별로 좋은 친구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야, 너 뭐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 별로 좋은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는 기쁠 때 그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슬플 때 그 슬픔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게 3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친구 관계로 놓는다면 얼마나 멋진 말씀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오면 하나님 더 기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잖아요. 은혜 나누게 막 도와주시잖아요. 슬프고 괴로운 일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은혜 붙잡으면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반감되게 하시고 함께 그 슬픔의 자리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잖아요. 친구라는 정의에 2등한 거, 2등한 게 뭐냐? 한 보따리의 동정 같은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그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저 받아주는 거.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그저 들어주는 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께서 친구 관계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정말 친구 되신 주님,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가졌던, 내가 잘했을 때는 잘했을 때대로, 내가 못했을 때는 못했을 때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1등한 거. 1등한 게 뭐냐? 친구란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오해하고 나 잘못 생각해서 다 나 떠나갈 때에 오히려 내 편 되어주는 거, 내 쪽으로 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렇게 1등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좋을 때만, 즐거울 때만 같이 나눠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너를 대하든 나는 네 친구 되어줄게, 너와 동행해줄게, 같이 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고 그 동행함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자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열어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믿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 너희는 내 친구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어요. 제자와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 관계를 넘어서서 너나 친구라 할게 라고 말해주시는 거고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직분자가 되는데 그 직분자 사도라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친구라 삼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고요,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 그런 관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부른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앙은 짐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기꺼이 주님과 함께 친구 되어 걸어가는 즐거운 길이에요. 주님 보러 주님 전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주일 지키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무거운 십자가 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행복한 자리예요. 사랑하는 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 만나는 즐거움으로 가는 자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의무감처럼 들어오고 무거운 짐처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건 무거운 짐진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길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나 그걸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진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요, 우리가 높아져서 친구 관계에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한 분이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배가 계속 더부룩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못 가겠는 거야.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자기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고 그래도 병원 가야지. 왜 병원 안 가? 그러다가 큰 거 진짜 큰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검사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병원 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주저주저하고 못 갑니다. 며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전화합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나도 배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상하네. 우리 같이 병원 가지. 그래가지고 둘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 가서 같이 치료를 쭉 받고요, 내시경도 하고요, 안에 검사를 쭉 거쳤어요. 다행히 두 분 다 말짱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단지 그냥 조금 소화불량이 왔던 거 정도, 이걸로 끝났어요. 그 소식을 딱 듣고는 그리고 막 나오는데 처음에 배가 더부룩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번뜩 뜨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안 아팠던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지금 나 때문에 나 지금 병원 오게 하려고 같이 와서 진료를 받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 참 좋은 친구네, 이런 생각이 혹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 얘기하시면서요,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똑같이 우리의 삶, 어려운 삶 그대로 같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경험하시고 십자가 대신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다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되시면서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이고 은혜고 축복의 자리인 거지 무거운 짐의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자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하세요. 말씀 가운데 다시 원리 분명하게 잡으세요.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자 하시면서 친구라고 우리를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까지는 5장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족보예요. 5장 전체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간에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셋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노아까지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가족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게 5장이에요. 그런데 6장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까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면서 딱 구분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막 설명하려고 이 시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오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름답다, 좋다 하면서 거기에 유혹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귀찮기 시작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사이에 안 계시면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문물이 점점 좋아지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유혹당하고요, 거기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네피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인족이 나타나고요, 당대의 용사라 기록될 만큼 싸움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난폭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어 흔드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 땅 지으신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마치 공기와 같이, 햇살과 같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을 딱 빼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건 심각한 죄악과 심판의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기본이고 필수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만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기본을 놓치고 살아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죄악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링컨은 원래 굉장히 유머가 많았습니다. 그 링컨이 젊은 날 결혼하고 첫 아이를 딱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고 그 주변의 이웃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막 축하해 줍니다. 근데 그때 링컨이 유머스럽게 자기의 걱정을 말합니다. 첫 아이를 낳는 아버지가 아이가 뱃속에서 잘 건강하게 자랄까 말까 이거 굉장히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유머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도 크고 다리도 긴데 저희 집사람은 보시다시피 키도 작고 땅따라고 다리도 짧습니다. 제가 걱정하기를, 아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리 한 짝은 길고 다리 한 짝은 짧으면 어떡할까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농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진지하게 묻기를, 그러면 롱다리가 좋아요, 숏다리가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링컨이 말하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리가 길든 짧든 땅에 딱 다리를 붙이고 건강하게 걸어만 다녀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긴 다리가 좋으냐 짧은 다리가 좋으냐,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저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소화하는 거, 내가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헤어져야지만 우리 가운데 좋다 생각하는데, 링컨은 말하기를 우리의 기본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두 발 딱 땅에 딛고 걸어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상으로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롱다리면 어떻고 숏다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지켜지면 행복하고 원칙적이고 복된 삶이 이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빼앗버리고 다른 데서 롱다리를 쫓으려고, 다른 데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아무리 해도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이 지키고 계시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송 생활, 하나님 말씀 보는 생활, 그것만 해도 하나님하고 충분하게 은혜 받고 복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행복의 자리를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질서,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질서, 평안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는 걸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